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왕궁에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일 때든지 내가 도망자 신세일 때든지 내가 임금일 때든지 어느 때는 압살롬을 통하여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때일지라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삶의 고비고비가 있긴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푸르풀밭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쉴만한 물가이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새롭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인도함을 받고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허락된 내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귀한 것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현재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받고 체험하는 또 다른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도 인도하시고 3절도 인도하시는데 저는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이렇게 애들이 사고 치면 꼭 이러셨어요. 동네 분들이. 저 네 집 자식이야. 꼭 네 집 자식이냐를 거론을 하세요. 애가 사고 쳤는데요. 그렇죠? 저는 아주 한 15년 그 정도 그 벽제 대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몰락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을 반을 높이세요. 제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다른 아이들은 아무개야 일로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련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디 가시는가 이렇게 하세요. 어디 가니 이러지 않고 어디 가시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다른 애한테는 다 말을 놓는데 왜 나한테만 말을 이렇게 완전히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높이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어요. 48에 혼자가 되셔서 저를 어렵게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손을 보면 그 자손은 귀하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많게 본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동네 어른들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애지만 부모 나이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너무 귀한 자손이라서 동네에서도 애를 막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는데 집안이 누군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인데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가 따라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원튼 원치 않든 붙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도 이은성,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 장로 이은성, 권사 이은성, 집사 이은성, 영광교회 성도 이은성, 목사 이은성.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내 이름 앞에 이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닌다고요. 가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문제 생길 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지가 잘못했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그럼 갑자기 기가 팍 죽잖아요, 우리가요. 잘못은 저쪽에 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라는 말이 붙어버리니까 집사라면서 이러면은 탁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한편은 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은 그게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왜 잘못될 수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렇게 시비가 걸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도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려도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난리 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더니 왜 건져냈나 봤더니 다 죽여버리려고 건져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다 주시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껏 구해내서 왜 구해냈나 봤더니 죽여버리려고 구해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추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것인가를 20살 때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는 대학을 못 갔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벽제 화장터 바로 맞은편에 주의소가 있어요. 대자주의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벽제 화장터 가보셨어요? 벽제 화장터 가보셨으면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요, 벽제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지금은 거기
예원 추모관이라고, 추모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막 웃었어요. 그 예원인 추모관인데 저희 딸 이름이 예원이거든요. 제가 살던 집에 장례식장이 생겼는데 또 예원 추모관,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고집이 저희 집입니다. 제가 15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 주유소 길 건너편에 있는 집 주유소가 대자 주유소인데요. 제가 거기서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에서. 근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집이 무당집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앉아 있는데 그 무당 되시는 분이 술을 좀 얼큰하게 취하셔서 마당을 가로질러 오시는 거예요. 주유소 마당을. 저는 항상 웃거든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술이 취하셔서 제 멱살을 잡더니 너 예수 믿는다고 무당인 나를 비웃냐? 그러곤 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청년 셋이 이 잡은 손을 못 풀러내요. 이분이 자기 남편을 작대기로 패는 분입니다. 남편이 뭐 허접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큰 공장에 공장장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루는 아주 시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밑을 내려다봤더니 남편이 도망가고 부인이 지게작대기를 들고 쫓아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보따리를 싸서 도망갔는데 문제는 시골이라 버스가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시어머니한테 잡혔어요. 근데요, 정류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업어치기로 던지는데요, 저만큼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요, 힘이 말도 못해. 그분이 제 멱살을 잡고 주유소 마당으로 질질 끌고 가는데 주유소 일하는 청년 셋이 달라붙어서 이걸 못 풀어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풀렸더니 주유소 소장님이 도망가려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저분이 술 먹고 난리를 펴서 하루 종일 주유소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왔대요. 마당에서 소리를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멱살을 잡히고 밑도 끝도 없이 도망을 갔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주유소에 돌아와서 그 뒤에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는 어리고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누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 될 사람이 멱살 잡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무당하게 멱살을 잡히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아침이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무당 되시는 분의 남편이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멀쩡하게 잤는데 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막 난리가 나고 이제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른 그 다음날 그분이 주유소 마당을 가로질러 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도망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옆에 탁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은성아, 며칠 전에 내가 너 멱살 잡은 거 너 니네 하나님한테 일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니네 하나님한테 일러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요, 저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무조건 조심을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면 불러요. 그러면 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그분이요, 죄를 거론하면 그 무당분이 얼굴이 허해져서 그래요. 은성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무조건 묻지 마세요. 무조건 잘 돼요. 무조건 잘 돼요. 제 이름만 거론해도 그분이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제 이름도 제 앞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제가 기도한 거고, 분명한 거는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이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이후로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르나 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나 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세요.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영광스러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면 안 되는 귀한 위치에 있구나를 어렸을 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붙어 있기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제가 잘못 읽었죠. 4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맞다고 고백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약속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멘? 예.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약속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약속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in, with, forever. 너희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러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홀로 있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언제나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성격이 열심이라 그냥 교회 나갈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좀 잘한 줄 알고 수요일 날 기도를 시키더래요. 밑도 끝도 없이.
옛날 수요일 날은 그렇게 기도시켰습니다. 이 찬송 부른 뒤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죠. 저 어렸을 땐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찬송이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성령님은 항상 저분에게만 기도를 시킬까? 내가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남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분이셨어요. 셈이 많아서. 근데 또 하나 기도하는 방법이 이 찬송 부른 뒤에 아무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딱 지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른 뒤에 아무아무개 청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아직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데, 찬송이 끝나는데 입도 띄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에 눈치 빠른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얼른 기도를 대신 하셨대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시골에 청년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차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어른들이 몰려가서 괜찮아 우리도 그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 배우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혹시 시험 들까 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싶어? 그냥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2뿌리만 캐고 내려오면 기도가 뚫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삼창을 가르치죠. 그분이 일주일 내내 쭉 이것만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가 좀 풀린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도 기도를 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태권도를 딱 배우는데요, 맨 처음에 가면 흰 띠거든요. 2달 지나면 노란 띠로 바뀌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노란 띠를 딱 바뀌면요, 누가 나를 안 건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건드렸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근데 검정띠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노란 띠 달면 누가 좀 건드렸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 일주일 갔다가 이제 누가 좀 대표 기도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죽어도 안 시키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놀란 거죠. 기도를 하겠다고 손을 들으니까. 그럼 기도하라고. 사람이 대명 앉아있는데 배운 거는 기도원에서 배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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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을 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걸 3번을 연달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기도 스톱! 그러더래요. 기도 스톱! 그러더니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쭉 읽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러시대요.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들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조차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건 뭔지 아세요?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눈 깜짝하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시골에서 집에 살아보셨어요? 옛날 시골집? 저는 시골 일에 살아본 데가 일령하고 대자리가 다예요. 맨 처음에 집이 망해서 들어간 데가 일령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제가 살던 집은 이렇게 집이 있고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뒷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당을 가로질러 저쪽에 있었어요. 문도 없죠. 가마떼기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가마떼기 들치고 일어나면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걸쳐 있죠. 아시나요? 3학년 된 애가 밤에 추운 겨울에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남기면 내일 형하고 누나가 다 뺏어 먹을까 봐 밤에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 밤에 이제 그렇게 먹으면 너 탈난다 너 이제. 그래도 너희 추운데 그렇게 먹으면 너 밤에 배 아프다. 너 이 자식 그냥 밤에 배 아프다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둬. 근데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엄마를 부르죠. 엄마, 엄마, 임식이 자다 말고 왜 엄마를 불러? 배 아파, 엄마. 이놈의 자식 그냥 어저께 아빠가 뭐라고 해서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지. 임식이 빨리 옷 입어 그냥. 추운 겨울에 눈까지 쏘아있는데 엄마랑 화장실을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애가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았는데요. 애가 뭐 할까요? 배 아프다면서. 배 아프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안 주고는 이러죠. 엄마 밖에 있지. 있어 이놈의 자식아. 엄마 나 놓고 가면 안 돼. 놓고 안 가. 빨리 힘이나 줘. 엄마 노래 불러. 추운데 노래를 왜 불러 이놈의 자식아. 그 엄마 소리를 내. 아니 무슨 소리를 내. 빨리 일어나 봐. 경험이 있으세요? 시골에 살아보면 경험이 있는데 그 캄캄한 데 앉아있으면 엄마가 날 버리고 출고 홀라 돌아갈까 봐 배가 아픈데 힘을 주진 못해. 엄마 거기 있지. 엄마 소리 내봐. 하나님이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다섯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것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때가 되면 넉넉하게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돌아보면 어느 때는 손해보고 어느 때는 억울하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항상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저는 항상 성격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부목사 시절에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교회 일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청년부 맡으면 청년부, 중등부 맡으면 중등부, 교구 맡으면 교구, 무슨 파트를 맡든지 잠도 안 자고 뛰었어요. 그래서 맡은 부서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이은성 목사님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좋은 곳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데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는 제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임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끝이 이렇게 억울하게 교회를 떠나는 거면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했던 모든 교회와 관계가 좋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근데 한 교회만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장 하나가.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탁 떠오르는 거야.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거는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행글라이드 아세요? 사람들이 막 하늘 날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만 날 수 있거든요. 절벽 끝에 세운 거는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딱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 분이엘이라는 학교에 교목 자리가 비었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남가자동에 있는. 그때 교목님이 저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 훗날 제가 목사가 되면 저 교목님처럼 저의 목사의 삶의 한 부분을 저도 교목으로 살아서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의 삶의 한 부분을 교목으로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소원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교목님의 영향으로. 제가 그걸 기억하고는 이사장님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옛날에 분이엘 이사장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6.25 때 부산에 들어오는 구호 물자는 그분이 다 끌고 들어왔다 하는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하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선교사 신분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어 잘하는 분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외국과 관계된 일은 이분이 항상 앞에 나서서 일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시지만 88 올림픽 때 부산에서도 올림픽 했거든요. 이렇게 해양과 관계된 종목들은요. 이분이 올림픽 선수촌 촌장을 하셨어요. 한때는 어른들 말로는 부산시장을 나오고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오려면 이분 방에 와서 무릎 꿇고 선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영향력이 한때 막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엄청난 어른인지도 모르고 제가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이사장님 방으로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34살 먹은 젊은 목사가. 그러고는 탁 앉아가지고 교목 자리가 비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교목하게 해달라고 선기도 한 사람인데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 부르더니 이 젊은 목사를 아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 학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21분이신데 그 중에 19분이 이 교회 선생님이세요. 이 학교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개척하셨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은성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아이들 다루는 데는 천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청년부고 학생회고 맡은 부서마다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교목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장선생님이 그럼 교목해 그러시는 거예요. 교목해라고 말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제가 그랬어요.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학교가요. 풀타임, 파트타임 합해서 교목이 11명이에요. 학교 안에요. 근데 어떤 목사도 집중 목사가 없는데 제가 집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집?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저희가 6 식구입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교목실 재정이 얼마 있냐 했더니 3천만 원이 있대요. 3천만 원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천만 원이 그때 부산 옆 동네가 양산이라는데 곳인데 그때 양산에 35평 아파트가 3천만 원이면 전세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택이 10평짜리 살았는데 갑자기 35평 아파트로 가고 어렸을 때 서운한 교목을 하게 됐어요. 제가 7년 교목을 했는데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7%, 8%예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신앙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반은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도 없는 반도 있어요. 한 명도. 근데 아이들이 그 학교를 떠날 때는 제가 교목하던 때는 75%에서 78%가 예수를 믿고 나갔어요. 정말 제가 물 만난 고기처럼 사역을 했어요. 교목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고신측에 아주 지금 고신측의 리더 쪽에 속하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학생 여름 수련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생각했어요. 뭐 수련회든 뭐든 가서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하면 되지. 그리고 난생 처음 학생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설교만 하면 애들이 설교 이러는 거야. 설교가 끝났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또 하라는 거야. 애들이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애들이 설교 짧은 거를 원하지. 그래서 밤에도 설교 3편, 새벽에도 설교 3편, 낮에도 설교 3편. 강대상에 올라오면 무조건 설교 3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가려면 애들이 데모하듯이 설교 이런 거 좀 느껴지시겠어요? 그래서 3박 4일 집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애들이 울고 뒹굴고 난리가 나는데 부흥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왜 우는지 애들이 왜 뒹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부흥 강사는 저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흥 강사 저 사기꾼들. 근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집에 돌아가는데 딱 느낌이 앞으로 부흥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부흥 강사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흥 강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사이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부흥회를 해달라고 5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34살 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40살까지 800회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30대.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 부흥 강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흥 강사가 부흥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절벽 끝에 쓸게 한 건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건을 통해 기도했던 교목이 되고 갑자기 부흥 강사가 돼서 전국으로 설교를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몇 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떠났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생겼는데 안수 집사 그룹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저를 추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스만 하면 안수 집사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위원회에다가 우리는 이분을 원한다고 얘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디를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정신없이 바쁠 때였거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가슴 아프게 떠나게 한 교회가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겠다 그러면 명예는 다 회복된 거 아닌가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휴가 때 나왔다가
옛날 가르쳤던 청년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전화를 받더니 이은성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아무개 전도사님이 여기로 오겠다고 그런다는 거야.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모함했던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에요. 오지 말라고, 불편하다 했더니 또 전화하더니 오겠대요. 오지 말라고 그래. 또 오대. 그래도 오겠대요. 오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찾아오더니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들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 목사님이 억울하게 그 교회를 떠날 때 제가 뒤에서 모함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가셔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고.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그 교회 청년들 앞에서 과거의 목회자였던 분이 무릎을 꿇고 자기가 모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명예는 회복 다 된 거죠.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분이 오셨는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그 교회를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러 갔는지 몰라요. 어른 설교, 학생 집회, 청년 집회, 하다못해 교사 세미나, 더 나가서 유치원 선생 특강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뜸하지만 어저께 문자 왔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그 교회에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설교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교목으로도 가게 하고 부흥 강사로도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은 억울함도 손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몇 배 손해된 것을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섞어찌개라는 말 아세요? 저희 집에서는 그걸 섞어찌개라고 하는데, 명절이나 무슨 집안의 행사가 끝나면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만한 숯에다가 남은 음식을 다 넣고 끓이세요. 뭐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뭐 동그랑땡, 빈대떡 다 넣고 끓여요. 저희 집은 그걸 섞어찌개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넣고 끓이면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에요. 근데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런 거 아세요? 특히 저는 거기서 빈대떡 그렇게 건져 먹으면 국물하고 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음식 상할까 봐 그냥 남은 음식 다 넣고 끓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솥에다가 섭섭한 것도 넣고 억울한 것도 넣고 손해본 것도 넣고 버글버글 끓여주시는데, 나중에 그것을 맛보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무려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죽은 것은 사울이고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어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이에요. 임금이 물어보죠. 하만에게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지 얘기인 줄 알고 겁없이 얘기하죠. 임금이 입는 옷을 입고 임금이 타는 말을 태우고 임금이 쓰는 관을 씌워서 사람들 앞에 한번 돌리십시오. 그게 지 얘기인 줄 알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임금의 잠이 안 오도록 하셔서 기록을
잠이 안 오니까 기록을 읽어보게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아무 상도 안 주고 지나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임금이요 입는 옷과 왕관과 말을 태워 사람들 앞에 높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장대에 하만 자기가 매달려 사형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이 잔치의 VIP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고요, 용서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사자들이 그렇게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데 사자의 숫자는 주는데 초식동물은 여전히 몇천 마리가 뛰어다녀요. 매일 당하는데 그쪽은 숫자가 늘어나고 잡아먹는 사자는 점점 숫자가 줄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를 봐도 그래요. 이를 보면요, 평생 혀를 깨물어요. 맛있는 것만 집어넣으면 혀를 깨물어. 이 나쁜 놈이 깨문 데를 또 깨물어. 정말 아프죠? 깨문 데 또 깨물면. 근데 나이가 들면요, 희한하게도 평생 깨물렸으면 혀는 달아 빠져서 없어야 되는데 혀는 죽을 때까지 멀쩡해. 근데 평생 깨물은 이빨은 다 빠져서 없어. 깨물었으면 매일 당했으면 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깨문 이가 다 없어져요. 전 믿음의 원리는 강해지고 독해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용서하고.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억울한 것 때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때가 되시면 높여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몇 배 더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원수 앞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때가 되면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한없이 높이는 것을 체험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절은 간단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평생 이 땅에서 평생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느 집에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애들이 일찍 자니까 부부가 거실에서 커피를 이렇게 놓고 분위기 있게 마셨나 봐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그랬대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럼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근데 다음에 태어나면 네가 여자해 그러더래요. 너랑 사는 건 행복하지만 네 아내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야. 행복하지만 우리는 너무 좋지만 이것을 또 하고 싶거나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천국에서 영원히 이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요, 실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는 같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울의 삶 속에서도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 눈뜸이 있는 감격의 하루, 감사의 하루, 찬양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